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따가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인 프리실라 쉬어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인데요, 이 책에 보면 리안이라고 하는 15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 한 명을 소개합니다. 여자아이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한 여성 집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전에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있었는데 반주가 시작되자 곧 한 소녀가 자꾸 눈에 띄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집회장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 소녀 리안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반주음이 들리자 소녀는 두 손을 허공으로 치켜들고 신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다.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찬양팀 소리보다도 소녀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정도였다. 게다가 찬양팀은 마이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말이다.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아주 진지하게 찬양하고 경배했다. 내 말은 소녀가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뜻이다. 어느 순간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춤까지 추었고 통로로 내려와 강단 쪽으로 나오기까지 했다. 그녀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거나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리안의 예배는 짐짓 경건한 채 하는 허식에 물들지 않았고 주변 상황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지도 않았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리안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그저 바쳤다. 예배의 형식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리실라 쉬어러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이 리안을 제일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진리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많이 의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실라 쉬어러도 수많은 강연을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리안이라고 하는 소녀를 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어느새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어느새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일본의 저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미즈시마 히로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남의 시선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니?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며 종종 귀엽다, 예쁘다, 못났다, 잘생겼다, 스타일이 좋다, 뚱뚱하다, 멋지다 같이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은 남들 눈에 비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체면이라는 말도 같아요. 체면을 구겼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근사하게 보이려고 했는데 망쳐버렸다는 의미로 남의 시선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문단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의 시선에 묶여 눈치를 본다는 말은 곧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맹렬히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자신을 맹렬히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 말은 오로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한 결과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이 미즈시마 히로코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을 설명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뼛속까지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나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조금 예민해서 그래, 내가 그냥 조금 잘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라고 하는 말로 포장해버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평소에 여러분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내가 보여질까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랄까?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는 정확하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무리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18장 그리고 이어지는 19장까지 두 장을 연속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모습, 그리고 총독인 빌라도의 모습이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명분, 체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쉽게 흔들리고 주변 눈치 때문에 쉽게 뒤로 숨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총독인 빌라도는 책임감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자, 이 두 부류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말씀 앞에 조금은 아프겠지만 적나라하게 말씀의 칼로 내 자신을 도려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눈치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건 이 요한복음에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갑자기 변해가는 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앞부분부터 읽어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은 오병이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한 끼 먹기가 퍽퍽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한 끼 벌어먹기가 아주 퍽퍽하고 녹록지 않았던 시대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을 봤으니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더 환호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단순한 왕 정도가 아니라 혹시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 14절 기억나십니까?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분명히 6장과 12장에서는 환호했던 그들이 오늘 18장에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강도 바라바를 대신 살려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얼핏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나쁘다, 역시 군중들은 미개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당시 머리가 뛰어났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예수님과 강도였던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살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입니까? 바라바를 살리라고 하는 정도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강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굴 상대로요? 당시 로마 정부를 상대로.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바라바를 강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이지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격대원, 로마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킨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안중근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환호할 만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곳에 모인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이게 왜 통했겠습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더라도 강도와 예수님이 있는데 야, 강도를 살려달라고 해.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의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목숨 걸고 로마와 싸운 바라바냐?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로마에 붙잡혀버린 예수냐? 이렇게 비교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쩔 때는 주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반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정당성을 제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이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신을 따라올 때 다 버리라고 합니다. 가족도 버려라, 부모도 버려라, 자녀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오시면서 내 지갑에 돈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서 나오시면서 엄마 나 오늘로 엄마 끝이야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진짜 부모를 버리고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정당성을 준 겁니다. 비교할 수 있어. 주님이냐 다른 것이냐라고 할 때 비교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합리화할 수 있게 해줄게. 정당성을 제공해 줄게. 지금 잠시 눈 감고 주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해 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모인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당성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줬을 때 몇 명이나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한두 명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당성도 제공해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닌가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 그리고 3명, 4명 외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나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 그 사람들이 제공한 정당성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치를 보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볼까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자존심 주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명예 주님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 있을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어떤 것에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 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도 손을 들고 외칠 수 있는 거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당성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왔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오늘 밤에 다시금 이 사실을 점검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실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였고요. 눈치 속에, 군중 심리 속에 속아 결국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혹이나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 깨어 있어야 되죠. 빌라도는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빌라도는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당시에 총독들이 사형을 집행하면 반드시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고 난 다음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로 알려진 이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아마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 백부장의 이름이 말커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을 살펴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는 말을 하긴 합니다. 19장 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실제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더 수근수근하고 더 큰 소리를 냅니다.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이때에도 빌라도가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님을 넘겨주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은 이 빌라도의 독특한 행동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도 알았던 빌라도, 그런데 주변의 눈치가 너무 무섭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눈치도 무섭고 멀리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로마 중앙 정부의 눈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는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 버렸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아쉬운 건 그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꿀 수도 있었고요, 충분히 자신이 믿는 대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주변의 눈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은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특별히 파르티아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적국과 접경지였기 때문에 군 출신이 아니면 총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령관 출신 총독이었습니다. 눈치 보는 게 아주 뛰어났습니다. 로마 중앙 정부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에 로마 중앙 정부의 눈치도 봐야 했고, 밀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눈치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서서 이도 저도 아니고 책임만 회피해버리고 아무런 자기의 색깔도 내지 못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선을 그으며 확실한 내 색깔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이도 저도 아닌 것 아닙니까? 확실한 자기의 색깔도 없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말만 거창할 뿐. 빌라도도 말은 정말 잘했습니다. 심지어 행동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데 그의 속은 오늘 말씀 18장 38절이 정확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게 나의 밥을 먹여 살려주냐? 그게 나의 명예를 높여주냐?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지만 눈치 보며 살아남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서 참 잘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호기심이 생긴다. 우리의 능력, 시간, 충성,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그분의 요구에 뭔가 이끌리는 힘을 느낀다. 어쩌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하고 불편한 중립을 택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미루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제가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정확합니다. 불편한 중립, 변명, 애매한 입장, 마지막까지 결정을 밀어버리는 것. 그 누구도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책임지며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총신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신국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수업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목회를 하든 하지 않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텐데 세상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다.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사람 말이다. 이러한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당시에 수업을 들었을 때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딱 제가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주님 믿고 한 걸음 내딛고 책임지고 회피하지 않고 확실한 선을 그어서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금 내 자신을 정말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꼭 그래야 하냐고 말합니다.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단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뒤로 한 걸음 내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끔 신앙적인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진짜 책임지고 그 행동을 해보려고 나에게 묻는 거니? 아니면 내가 답변해 주는 걸 가지고 책임을 회피해 보려 하는 거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신앙적 결단을 하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빌라도 같은 모습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같은 모습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